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일명 제사장의 축복이죠. 먼저 본문에 대해 설명하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구절은 일반적인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해로부터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복과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수, 풍성한 수확, 많은 자녀, 가축의 번성 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복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구할 때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공급과 보호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기도만 있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후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의미가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대다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25절과 26절에서 나옵니다. 죄악으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25절과 26절에서 물질의 축복 이상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비추시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4절의 일반적인 복에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복, 참된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범죄한 순간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따라서 제사장의 축복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것과, 또한 자기 백성을 향해 얼굴을 밝게 비추시기 원하신다는 것,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 백성, 바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과 25절까지 연속 3번 축복을 주는 주체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마무리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옛 습성에 따라 잘못된 곳에서 축복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언약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잘못된 곳에서 축복을 바라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두려워 떨기를 잠깐 그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성향을 구약 내내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러한 죄악을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그들은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욕심을 따라 참된 축복이 없는 우상에게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찾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가 아닌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담으려고 했지만 그저 흙탕물만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사람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도 그리하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릴 때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축복을 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채찍은 정말 아픕니다. 그 수치는 평생을 두며 후회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을 자기 백성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신이 자발적으로 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어르고 달려야 했습니다. 신이 원하는 것을 바쳐서 그것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심지어 자기 자녀를 바쳐야 하는 것이라도 그것들을 바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했지요. 그들은 그런 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리브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야곱도 전체 문맥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야곱, 특히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의 어려움을 이용하고 에서처럼 분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또한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자기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깨를 내고 결국 야반도주하지요. 그러다 결국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겨우 고백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 꾀를 내서 자기 소유를 셋대로 나눠 형 에서에게 바쳐 그의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습니까? 저는 야곱에게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내 욕심,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는 그러한 습성 말이지요. 그러다 결국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치는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로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에 그는 밤새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부상으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복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그 복을 받자 비로소 안심합니다. 이는 그가 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이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도무지 자신의 행위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도 있었지요.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우상을 달랠 때 그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았지요. 예를 들어 가뭄이 심할 때 그들은 왜 신이 노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의 노를 풀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에 대한 전문가인 셈이죠. 신으로부터 복을 얻어내고 화를 면하게 해주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들도 제사, 질병, 음식 규례 등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져야 했지만 이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시편 등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고백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결코 죄인들에게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 대신 자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부정한 것을 없애버릴 것과 개인의 죄의 속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가늠한 아내에 대한 규례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 6장에서는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두 모습 중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모습입니까? 아니면 결혼 서약을 깨버린 아내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 서약을 깨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가늠한 아내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축복해야 할 제사장들이 같이 부패하게 됩니다. 간혹 충실한 제사장이 등장하지만 그도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한 아내와 나실인 이 두 모습 중 어떤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 또한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이지만 가늠한 아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가늠한 아내처럼 결혼 사역을 깨버린 우리, 아니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세상과 구별된 참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을 바치셨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 대신에 죄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자기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찌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으며 우리의 나음 때문에 채찍이 맞으셨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단번에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의 화평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불완전했던 제사장들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대제사장, 전혀 죄가 없으시며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축복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얼굴을 거두지 않으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주간을 맞아 민수기 6장 제사장 축복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풍성히 누리시며 온전히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자격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 주간을 맞아 이러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성령에 따라 깊이 묵상하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한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